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원정으로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기쁜 소식 접하셨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또 가족끼리 앉아서 같이 보면서 얼마나 같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어요.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확률 9%다. 91%는 떨어진다.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 조직력도 약하고 개인 기량도 약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16강 진출할 확률이 거의 없다. 뭐 9%는 그냥 제로다 이래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9% 이렇게 준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거였죠. 그런데 16강에 가게 됐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6강에 가는 것에 이렇게 환호할까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도저히 갈 수 없을 어떤 패배자, 언더독의 반란, 여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한계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요,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절망, 이것을 좀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어떤 절벽과 같은 절망에 딱 부딪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길이 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이 희망을 가지고 이런 소식을 접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절망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한계, 여기에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낼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방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있다. 불가능한 상황 그거 새롭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있다. 그렇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내 나름대로의 선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상 해오던 판단, 늘상 해오던 선택, 그 선택 안에 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 안에 머물러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선택하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가 16강에 간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감독이죠.
감독이에요. 감독이 거기 경험 많은 어떤 또 역량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독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축구 전문 기자가요,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선수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수들 중에 누구 한 명을 거론할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이 축구 전문가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긴 잘하는데 이번에는 부상 때문에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강을 올라갔습니까? 이래 대답을 했어요. 팀이 잘해서 그렇다. 팀이.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팀의 조직력, 팀이 하나 되는 이 팀이 실력 있는 어떤 모습으로 서서 16강에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16강 진출이 의미가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남미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개인적인 어떤 실력으로 돌파해서 개인적인 실력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못 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이렇게 보면 그 개인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당해내잖아요. 그렇죠? 유럽적으로 뛰어난 어떤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골키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막아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 이 나라들의 어떤 그 16강 진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뛰어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한 것은 팀워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나지 않아도요,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요, 잘 가이드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요, 새로운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뛰어난 가이드가 계시죠? 가장 뛰어난 코치, 감독이 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감독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계속 그 자리예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뭐 좀 나이 들면서 새롭게 생긴 변화, 이런 것들 외에 어떤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10년 후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생각,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판단, 지금까지 가졌던 내 경험, 여기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생각과 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10년 후에 우리의 삶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라. 이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좀 와봐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 조배다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서 그냥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돼요. 완전히 대박 난 거죠.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해서 대박 난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결실과 열매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서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 몸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죠. 피곤해요? 그러면 못해요.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감기가 와서 좀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서 안 돼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요. 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몸이 무리가 되도록 과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상하도록 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몸 좀 아프다고 거기에 절절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잖아요. 진통제 하나를 먹고 좀 버티고 나아가면 어때요? 감기약 하나를 먹고 와가지고 뭔 일을 좀 이루면 어때요? 열만 좀 나도 예배 안 와요. 열이 나서 예배를 못 가겠어요. 조금 기침만 나도 기도회 못 가요.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몸이 지배하는 이 지배 아래 놓여 있어가지고는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지쳐 있었어요. 이제 그물 씻어 놓고요 이제 들어가서 잠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밤새 꼬박 밤새고 이랬으면요 이제 한 발자국 걸음을 떼어놓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서 일을 행했어요. 몸의 조건 이걸 벗어나세요. 이것을 넘어서세요. 넘어서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요 자기 경험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는 물고기 잡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냐 하면요 얕은 데 물고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얕은 데 플랑크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거리가 있어야 거기서 살죠. 그러니까 늘상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냐 하면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기 경험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큰 물고기는 깊은 데 살겠죠. 그런데 어쩌다 한 마리씩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매일 잡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죠.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자기 경험에는요 깊은 데는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경험이라는 것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익숙한 이 함정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익숙한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결과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난제예요.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절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익숙해요.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해본, 한번 해본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어때요? 그 길로 가면 어디에 봉착하게 되냐 하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 하면요 실패에 다다르고요 절망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익숙한 곳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이 한계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자기 직업이에요. 그런데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물고기는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는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존심이 좀 상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자기가 여기에 전문가인데 자기가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신의 광야 거기는요 모세의 손바닥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잖아요. 시내산에도 올라가가지고 호렙산에서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 바운더리가요 그 모세의 나와발이에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모세의 인도함을 쫓아서 나아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방향을 지시했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진을 이렇게 방향을 우회해라. 이번에는 직진해라. 모세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쫓아서 나아갔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진은 짐을 꾸려가지고 출발했고요. 구름이 머무르면 진은 거기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지식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어귀의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았다. 모세는요, 광야에 대한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지식,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내 손으로 만든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지 그 길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한계의 돌파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도 우리 안에 가부딪히는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저항하고요, 내 경험이 저항하고요, 내 전문성이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경험이 지금까지 이 길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목으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경험과 이런 우리의 지식이요,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을 이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이 남자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질 수 있는 방법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렇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장가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면 돼요. 내비게이션 안내해주는 그 아가씨 말 잘 들으면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 살아요? 여러분, 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많이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아내 말 잘 들었어요? 뭘 잘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죠. 내비게이션 이야기는 잘 들어요? 내비게이션 이야기도 잘 안 들어요. 우회전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늘상 직진하면서 갔는데 직진해버려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이 있어. 누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요, 이렇게 알려줘요. 우회전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고 직진하면요, 또 금방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길을 다시 또 이렇게 안내해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은요, 좀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랑 달라요. 경로를 이탈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제 상당히 좀 황당하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려요. 더 이상 안내할 수 있는 안내 경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강건 목사님이라고, 거기 제 동기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 좀 몇 살 많은 형인데 히브리 대학 교수로 거기 있어요. 그 형이랑 같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내비가 그렇대요.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멈춰서 버려요. 꺼져 버려요.
왜 그래요, 형?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그 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이렇게 가도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목적지를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 없어. 우리나라는 다 안전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돌아간다는 것뿐이지 뭐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돌아가 버리면요, 잘못하면 위험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안 가면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려요. 더 이상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면 거기서 다시 경로를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그 이스라엘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도 영적이네, 신앙적이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서 투옥시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담에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깜깜하게 눈이 벌어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됐어요. 비늘이 벗어지기까지. 그건 아무것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딱 막고서 더 이상 못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를 병상으로 들어눕게, 거기서 꼼짝 못하게 거기 붙잡아 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 삶이 복된 삶이고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요,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 길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 진리에 도착하게 되고요,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수준에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갖고 예수님이 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래 생각하지 않았을까? 빌라도, 내가 진리가 뭔 줄 너한테 이야기하면 네가 알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않을까? 제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 수준으로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보면, 빌라도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진리가 지금 네 앞에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 진실,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진실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야. 종이야. 이제 너는 내 수하에 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지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나를 못 벗어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옛날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사단의 수하에 있었던 존재였어요. 우리는요, 옛날에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도달하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읽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 통독 로마서 통독하고 있잖아요.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로는요,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이 별로 썩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친자, 양자 이 사이에 이 차이가 뚜렷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양적 사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적 사고로는요, 여러분 친자, 양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친자나 양자나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을 잘 못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입양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양자나 친자나. 이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말씀이 이 로마를 그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가슴에 확 와닿았던 이유는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였어요. 이 트라이안 황제는요, 얼마 황제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양자를 한 명 세웠어요. 하드리안이라는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러니까 종인 거죠. 수하에 있는 종을 봤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안목도 생각도.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수하에 있는 하드리안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종에서 하루아침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가 되었어요.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종된, 사탄의 종된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분이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사장님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 제일 먼저 출근했다 그러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여러분,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자기였대요.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냐 하면 주인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맨 나중까지 앉아서 회사를 돌보고 있냐 하면요, 6시 땡 하면서 퇴근하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예,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6시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자녀로 세움받은 거예요. 예. 또 반대로요, 어떤 상실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손해를 끼치기도 해요. 종과 자녀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반을 탕진해버렸죠. 여러분, 재산의 반을 탕진한 그 상태에서 종인가 아들인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의 반을 그냥 탕진해 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면 죽어요. 그렇죠? 못 돌아와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둘째 아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냐.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꿀밤은 한 대 맞겠죠. 하지만요, 아들이잖아요. 재산보다도 그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들인가 종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종이다. 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의 노예이다. 너는 내게 속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진리, 진실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 받았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물,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영이가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피처폰 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3학년 수능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실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QR코드를 선생님이 내주고 이걸 다 찍으라 그러더래. 찍으면 이제 같이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다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나영이가요, 피처폰 가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사진을 찍었대요, 그걸. 근데 뭐 아무것도 뭐 반응은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하나 개통을 해줬어요. 이제 통신사 정해가지고 개통을 하고 이제 그 기계를 주문해가지고 기계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뛰어나서 절 맞아주는 사람이 나영이에요. 아빠 왔어? 하면서 뛰어나서 맞아줘요. 근데 눈치를 이렇게 보면 절 맞이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뚫레뚫레 자기 제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게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빨리 안 오는 거야. 이게 빨리 와야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나영이 목이 요만큼 늘어난 것 같아요. 하도 어찌 고개를 빼고 이걸 기다리는지 말이죠. 마침내 스마트폰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막 그래갖고 막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들고서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하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딸이 기다려주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면 하나님도 기분 좋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세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 없이 우리에게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뒤춤에는 뭔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뒤에 감추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예비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세워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탄절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